어떻게 해야 복을 지을까?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나는 참 신기한 게 보면 물고 뜯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데도 애는 잘 낳대. 참 부부가 금슬이 좋아. 버릴 데가 한 개도 없어. 하는 건 다 모범적이야. 그냥 저 정도면 복이 쏟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그냥 아무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가 뭐 똑똑하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부처님 말씀하면 마음에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웃는 분도 많잖아요. 너나 믿으세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가 열심히 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지가 조금 잘 되고 나면 그 엄마가 무식하대요? 안 무식하대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하는 그 행위를 잘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보살님들은 스님 저는 49제 얻어먹긴 틀렸습니다. 내가 자식 혼래 준비된 돈이니 이거 맡고 계시다가 나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이 오든 말든 49제는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든 말든. 그런데 또 귀신같이 그걸 알아야 맡긴 거를.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돈 돌려달라. 그래서 49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똑똑한 듯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혜가 없는 자는, 인연이 없는 자는 창난이야, 창난. 네? 아무리 부모가 지하고 좀 안 맞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부분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인연이 없으면 이렇게 창난을 일으키듯이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 그래서 보면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중생을 만나 다 불도를 가르치는데 당신은 있는 대로 가르치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그걸 들으면 창난을 해. 미쳐. 광기가 일어나. 오히려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엉뚱해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사막도가 어디가 사막도예요? 지옥, 악귀, 축생. 이게 사막도예요.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육도를 윤회해. 육도가 어디가 육도예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육도예요. 육도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는 악도가 아니고 선도예요. 육도 중에서 악도는 지옥, 악이, 축생을 악도라고 말해요. 악도. 그 다음에 선도라는 자체는 뭐냐면 수라, 인간, 천을 선도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래도 살만한 곳이에요. 육도 윤회 중에서 아주 힘든 공간을 악도라고 얘기하고 그냥 살아볼 만한 공간을 우리는 소위 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선도 중에서도 꽤 중간 정도 가니까 괜찮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그 번뇌를 일으키고 치해를 일으켜서 살다 보면 육도윤회,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육도윤회에 머물러서 가든 고초를 다 받음을 아느니라. 누가? 부처님은 그들을 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갈 길을 뻔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네가 하는 짓을 본인만 몰라. 부처님은 그게 다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 아버지가 바라다 보니까 아들이 저기에 매달려 있으면 저건 고통스러운 삶이 뻔한데도 공부를 안 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살아보셔가지고 내 아들만큼은 나보다는 잘 살고 싶어가지고 가진 돈 들여서 학원도 보내고 가진 돈 들여서 학기도 보내고
갖은 전 들여서 어쨌든 간에 편하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애절복걸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놈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일단 여러분들 자식은 하지. 안 하는 자식들이 꽤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바라다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중생들이 있더라. 아주 흔적도 없는 진짜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부터 모태에 들어서 거기서 항상 자라가지고 복이 많으면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를 선택하겠죠. 근데 전 세계 지금 복이 없으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에 좋은 건 다 버리고 가끔은 아주 우수한 어머니, 우수한 아버지가 만났는데도 복덕이 적은 인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보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개천에서도 용이 나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가질 때에 훌륭한 자식을 갖고 싶어요? 복덕이 적은 인격으로 나온 자식을 갖고 싶어요? 훌륭한 자식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떤 게 인연에 따라서. 나는 참 신기한 게 보면 물고 뜯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데도 애는 잘났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저히 저 집은 보면 저 어떻게 윤수가 만내 살지, 어떻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또 애는 나요. 그게 또 그런 부분으로 그와 같은 부모의 슬하에서 태인 자식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별로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거기에서도 생명은 나와요. 이게 업이야. 이게 복의 현상이야.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참 부부가 금슬이 좋아. 버릴 데가 한 개도 없어. 하는 건 다 모범적이야. 그냥 저 정도면 복이 쏟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서 태이면 복 있는 아주 이쁨 받고 사랑받고 복밭에 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밭에는 태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복덕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복업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참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연 인과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태에서 작은 형상이 들어서 태어날 적마다 항상 자라. 덕이 넓고 복이 적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고통에 쫓겨. 그래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전생에 짓고 온 복이 많은 사람은 나오자마자 복이 줄줄이 열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오자마자 고통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금지유격으로 대접받고 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너 같은 걸 놔놓고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후회스럽다고 말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애가 그런 공격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복덕이라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런 이치를 알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복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복 지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복을 지을까?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모든 부분을 생각하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어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른 것을 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착함이 있고 악함이 있어요. 착함을 선택하고 악함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나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좋은 걸 양보하고 덜 좋은 걸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복 짓는 방법이에요. 큰 것과 적은 것이 있으면 적은 것을 내가 취하고 큰 것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이게 복을 짓는 방법이에요. 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그가 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선행의 방법이에요.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예? 텔레비전을 애초부터 안 봤으면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아닌 부분은 딱 아니라고 정리를 하고 가면 내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볼 때 A보다 B를 항상 그렇게 좋은 쪽으로 또한 배려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면 그런 부분이 복덕을 키우는 삶이 될 수 있다. 이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그냥 부처님 말씀을 우연히 듣고 우연히 커지는 게 아니다. 자꾸 지혜를 키우려고 애를 쓰고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려고 애를 써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